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특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에베소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미 들으신 대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기억해 보시면 교회는 그 말 자체가 불러낸 무리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잘 알아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교회에 더하게 하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쓴 이 바울의 편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간단한 인사말을 끝내자마자 이 3절부터 1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이 찬송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끊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한 긴 문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게 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 부르심 받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앞에 스크린 띄워주시고요.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바울의 찬송 시로부터 살펴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여기 4절에서 먼저 살펴보실 수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5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11절에는 보다 명확하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교리입니다. 예정교리. 이 예정교리에 대해서 참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정교리를 참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예정교리를 정말 증오합니다. 이 예정교리야말로 하나님을 독재자요 괴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죄인들을 부르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예정 교리를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예정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직관적으로는 예정 교리는 참 불공평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다라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정교리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은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합리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느냐? 하물며 지음받은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어떻게 불평할 수 있으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와 합리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의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부터 비롯된 그 논리와 합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불공평하다고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하길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공평하길 바라신다면 우리 모든 죄인은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지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길 바라시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불공평하시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교리 앞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을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정교리는 우리가 결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정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예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느냐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예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을까요? 여기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기서도 분명히 알 수 있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이 교회는 이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어서 누구에게 보내신 거예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도록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관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그 부르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놀라운,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과 이 사람의 그 반응에 대해서 조화롭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는 말씀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되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인간의 반응이 여기에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는 결코 어떠한 결함도, 중간에 어떠한 낙오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결함이 있을 수가 없고, 가는 중간에 빠뜨려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셔야 되겠죠. 거기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어떤 결정, 인간의 의지, 인간의 생각,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면 이 모든 과정이 실수 없이, 결함이 없게, 오류가 없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상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구속받은 사람이 교회에 더해지는 순간, 이 교회는 완성될 것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모습, 그 완벽한 모습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과거의 고대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예정하고 그 신부를 아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에게 신부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신부가 바로 흠 없고 점 없는 부르심 받은, 이 부르심에 전혀 결함이 없는 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모습을 이미 창세전에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것을, 우리를, 순결한 신부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지금 어떤 지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조직하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라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 소홀하게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고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 지상적인 관점에서 천상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는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 우리와 같은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는 조그만한 자격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그만한 그런 하나님께 이득될 만한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신부로 삼아 주셨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방법은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할 가장 완벽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드려지는 방법 외에는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은 완전하게 지불이 된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여기에는 우리가 무언가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지상의 최악을 위해서 이 천상의 최선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방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 혜택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3절 말씀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이 놀라운 혜택은 사실 이 패키지 여행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패키지라고 하면은 뭔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지만 뭐예요? 뭔가 좀 빠져 있어서 소금을 받았다, 속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패키지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속에 들어있는 패키지는 정말로 완벽한 패키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걸 생각해 보실 때요.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게 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왜 감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뭐 다른 말 다 필요 없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뭔가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을까? 왜 그럴까? 근데 여기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을 그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랑 사도 바울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거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 청주에 사시는 청주 시민 성도님들, 이 청주 시민의 혜택이 있죠. 청주페이 쓰십니까? 청주페이. 청주페이 좋아요. 청주페이에다가 이렇게 뭐 충전하면은 10% 5만 원까지 더 추가로 더 줍니다. 좋잖아요? 저도 쓰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청주 시민이 아니라 이제 서울로 이사 가시게 되면은 청주페이의 혜택이 좋다는 거 알고 있지만 뭐예요? 나에게는 뭐 그다지 그렇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진짜로 누리고 있으려면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내가 이 지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다지 나에게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질 이 상급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안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혜택,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혜택은 무엇이냐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뜻을 우리 부르심 받은 교회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이해할 수가 있겠냐?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학식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한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 그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미숙하고 아무리 경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이 그 안에 계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상세한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울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이럴 때 정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위해서 비전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어떤 생각이 여기에 개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 받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 분별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기도 가운데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이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알려주신 그 뜻만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는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게 출생을 통한 자녀됨이 아닙니다. 출생을 통한 자녀됨이 아니라 입양을 얘기하는 것이 입양. 입양 잘 아시죠? 출생으로 자녀됨이 아니라 출생이 아니지만 내 가족으로, 내 자녀로 맞아들이는 것, 이 법적인 과정을 입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문화권이 이 로마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문화권 안에서 이 입양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개념 하에서 이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로마의 문화권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글씨가 작으시겠지만 제가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로마서 주석에서 설명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아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의 입양 제도는 아버지의 가부권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이다. 로마의 가부권은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자녀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언제나 가부권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아버지의 강력한 소유권 아래에 있게 된다. 따라서 입양이란 어떤 사람이 한 가부권에서 다른 가부권으로 옮겨지는 과정이므로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입양의 절차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절차는 상징적으로 거래를 한다. 그때 구리와 저울을 사용한다. 거래를 3차례 하게 되는데 처음 2차례까지는 상징적으로 자녀를 팔고 되찾기를 반복한다. 마지막 3번째에는 팔고 되찾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기존 가부권이 깨졌음을 알린다. 두 번째 절차에서는 양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가 집정관에게로 가서 양자가 이제 자기의 가부권으로 들어온 법적인 사건을 드러낸다. 이런 과정을 거쳐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것으로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입양이 마무리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첫째로 과거 가족의 모든 권리와 책임은 취소되고 새 가족의 합법적인 권리를 모두 소유하게 된다. 법률적으로 그는 새로운 아버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양자는 새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얻게 된다. 이것은 새 아버지가 생물학적 친자식을 후에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권리는 전혀 변화가 없다. 셋째로 법적으로 과거의 삶은 완전히 지워진다. 예를 들어 과거에 가진 빚도 없어진다. 이제 새로운 가족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로 법률적 관점에서 새 아버지의 친자식이다. 로마의 역사에서 이와 같은 신뢰가 있다.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네로를 입양하여 그에게 권자를 물려주고자 하였다. 클라우디우스와 네로는 전혀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클라우디우스는 이미 딸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옥타비아였다. 네로는 이와 같은 연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옥타비아와 혼인하고자 하였다. 네로와 옥타비아 역시 전혀 혈연 관계가 없었지만 법적으로는 그들은 완벽한 남매 관계였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결혼하기 전에 로마의 의회는 특별한 규정을 통과시켜야만 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이 로마의 이 입양 절차는 굉장히 복잡한 만큼 굉장히 확실한 입양 절차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누구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었단 말이죠. 사탄의 자식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전에 우리가 사탄과 우리가 맺었던 그 부모 자식의 관계가, 그 끈끈한 관계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완전히 청산하고 거기서 있었던 모든 빚의 관계라든지 모든 그런 법적인 관계가 완전히 다 청산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친자식으로 그렇게 입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1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좀 입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때 입양은 가능하면 뭐예요? 어렸을 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모두들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원수의 자식을, 그것도 다 큰 어른을 내 자녀로 지금 입양했다라는 거거든요. 입양 자체가 정말로 엄청난 일인데 그것도 원수의 자식을 다 큰 어른을 자식으로 입양한다? 이거는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거든요. 너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청산해 줄게. 이제는 너는 나의 완전한 친자식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뭐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양된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부르심 받은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이 된 양자로서의 그런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이 사실이 정말로 놀랍고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이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런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4절 말씀해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부르심의 목적이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정이라는 방법으로, 인간적인 어떠한 그런 역사가 거기에 개입이 되지 않도록, 인간의 어떠한 계획이나 생각이 거기에 절대로 오염시키지 않도록 이 예정이라는 방법으로 주권적으로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이 뜻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유지해야 할 놀라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로서 이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입양된 양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친자식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분처럼 나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녀의 마땅한 바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누구도 부인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게 될 때 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의 가족도 마찬가지. 언제든지 우리는 이 죄에 오염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상기하고 내 자신을 그 앞에서 겸손하게 하고 정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이 말씀이 이 교회의 권징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권징이라는 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인도자들이 얘기하려고 모이면 이제 형제님들이 말이 없어지십니다. 뭐라고 말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거를 정말로 고려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걸 성도님들 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도자들을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곤혹스럽지만 피하고 싶지만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가 만든 단체라면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예외를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완전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가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따로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최대한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마땅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하심입니다. 우리를 동일한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때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그 모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로 연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이 교회를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분열을 만들고 분파를 만들고 어떤 자기의 어떤 세력을 만들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합당하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무엇이냐? 6절 말씀에도 12절 말씀에도 또 14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일부의 사람만 부르셔서 구원하실까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왜 이렇게 연합시켜 주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송함이 없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어떤 찬송의 제목을 들고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공적인 예배 현장에서 직접 마이크로 감사를 고백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묵상으로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그 찬송이 나의 삶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우리는 이 목적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로마서 11장 32절로 36절 말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불러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셨기 때문에 완벽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저는 최근에 한 국내 사역자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간증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살이를 하다가 자그마치 70년입니다. 70년을 살았으면 거기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제 세대도 바뀌고 거기서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가서 이 황무지 불탄 땅에 가서 거기서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니 이게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사람은 그 예언 그대로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지만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편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거기서도 여전히 그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에스더서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에 있든 고토로 돌아가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고난받은 사람은 나는 그냥 생존했다라는 것만 남겼지만 고토로 돌아간 사람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성전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고난 아닙니까?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받는 거라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라고 도전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고난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저희들을 놀랍게 구원해 주시고 불러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심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너무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힘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